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는 21세기를 여성, 영성, 음악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확실히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지위가 두드러지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또 사회, 기업과 학교 등 많은 분야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을 또 압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지구상의 절반인 이 여성들이 정당한 위치에 서서 활동하고 평가를 받으면 두세 배로 발전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도 훨씬 강하고 왕성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로 남성들의 사역이 나타나지만 여성들의 사역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듯이 범죄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온니를 통하여 40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고 또 에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80년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가를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의 안정과 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인 하솔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또 이스라엘을 또 징계하고 또 훈련하시게 됩니다. 하솔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쳐서 멸망시킨 족속입니다. 여호수아는 하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어 하솔을 불살랐고 거민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 또 서서히 힘을 키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이 이방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비결 4가지를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멘. 첫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에웃을 사용하셔서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하고 안정이 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웃이 죽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 앞
앞에서 악을 또 행하였습니다. 마치 방금 목욕한 돼지가 다시금 오물탕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뒹구는 것처럼 어리석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이방 족속의 침략 속에서도 건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군사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생존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면서 저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금방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에 빠졌는데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다. 자, 어떠한 악을 행하였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기 2장 19절에 나오는 저들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는 징계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이 하솔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20년 동안 고통과 압박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순환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 사이클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끊지 않는 한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되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과 나와 비슷한 점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원인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 그 연결고리, 죄의 연결고리,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하나님께서 여성 사사인 이 드보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찰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고난 중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가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과 또 힘든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기도합니다. 이때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요나가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0년 동안 대적의 환난과 또 고통으로 인하여 정말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자, 하솔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말해요. 그 당시에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무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철병거는 무엇일까? 철병거는 금속으로 만든 전쟁용 수레입니다. 두 마리의 말이 끌어요, 수레를. 당시에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이 철병거로 무장한 이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는데 학대하였다라는 그 뜻은 비틀어 짜다. 비틀어 짜다. 예를 들어서 이 포도를 틀에 넣어 밟아서 으깨듯이 심하게 압박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무려 20년 동안.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기도는 바로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고난과 이 환난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민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심한 압박과 또 으깨어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시에 사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드보라, 이 꿀벌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드보라를 하나님 세우시고 저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야빈의 군대를 기손 강가로 유인해 오도록 명하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이 전략적인 지역으로 상대방을 이끌어오는 그러한 전술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유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전을 결정하는 리더십에 순종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지휘관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원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왕으로 모신 사람을 세상이 또 사단이 육신이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미련한 것 같이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능력이 더 나은 것 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고백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많은 전쟁의 물자를 준비하고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작전은 성 주변을 돌을 하는 거예요. 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처방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고 순종하자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 성이 기적같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흙을 눈에 바른 그 상태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있었기에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나병이 나아서 그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웠기에 빛을 갚고 자녀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를 원하신다면 나의 왕, 우리 인생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럼 네 번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자,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공동체와 합력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솔왕 야빈의 군대는 철병거 탱크로 이 900대로 무장을 했고 강력한 조직과 훈련으로 이루어진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적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한 여인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여인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진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남자와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여인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신약시대에도 사람을 계수하는데 여자는 그 숫자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맡기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예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사람들을 협력자로 보내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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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잘 들으세요.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사역을 해야 합니다. 혼자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함께 가야 합니다.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세우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과 손잡고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교회 사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고백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수님, 나의 동반자, 나의 영원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럽고 빛나는 일입니다. 나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좋은 동역자, 좋은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여주셨습니다. 드보라가 지혜가 있었지만 여인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락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 일을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협력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돕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는 한국 유학생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한 글이 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독주는 잘하나 합주는 잘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독주보다 혼자 연주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합주가 어렵습니다. 합주는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내 소리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내 소리를 포기해야 해요. 때로는 상대방의 짐을 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의 순종 속에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나를 부르심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이 곧 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리더십으로 만들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셨다고 이 사사기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웃이 그리하였고 농부였던 삼갈이 그리했고 여인인 드보라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라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피차 합력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의 인생에서 승리와 형통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그러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죄는 악이라도 다 버리는 거죠.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있다.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일터 공동체와 함께 합력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죄악과 또 전쟁 그리고 질병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드보라와 또한 바락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